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예배할 공간이 좁아져서 이제 하나하나 건물들을 확장하고 또 새롭게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며 또 오늘 이 헌당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일날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 헌당 예배 때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올해 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러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넘어 온 땅 위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될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때 이 일이 시작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그저 알고 있고 이것을 잘 외우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까지 외우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굳이 맺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고 안 맺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된 이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저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저 세상에 정말 선한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착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니라 이 열매들을 맺음으로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삶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바꾸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 변화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의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건 성형하는 것과 같다. 여자분들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들어봤더니 한 가정의 가장인 권사님이 이제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로 피곤하고 바쁘게 이렇게 늘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니까 집에만 오면 그 받은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 짜증만 늘고, 그러니까 늘 아빠만 오면 가족들이 다 초긴장이에요. 자녀들은 아빠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없는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어두우면 다 가족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달라졌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변하면 가장 먼저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이 권면을 듣고 이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짜증이 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제 마음에 다시 혈기가 올라옵니다. 막 짜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계획한 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힘든 상황을 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또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또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또 짜증을 낼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회복을 주소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변화되는 건 성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돈도 안 들이고 성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이 가장 되시는 권사님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가족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한 단어씩 한번 9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인내, 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로 살게 되었을 때 이 완전한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나는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받고 또 열심히 헌신은 하지만 아직도 성품이나 인격이, 성격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본성이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아니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이 기질인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저희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이제 옛사람, 내 기질, 내 인간적인 이 본성, 이것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며 살아갈 때, 그래서 매일 시간, 매 분초까지도, 그래서 이 변화된 권사님처럼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그냥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화내고 혈기를 내고 짜증내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제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뭐 항상 말씀은 잘 들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다르더라고요.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저를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말씀만 잘 듣고 있었는데 아니 싱글생글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순간 두렵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뭐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왜 안 하던 저 표정을 짓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수련회 때 한 얘기를 잘 못했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들 같은 남편으로 살면서 목사님이시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들 목사님을 볼 때 목사로만 보지 말고 남편으로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싱글벙글한 게 저를 보고 싱글벙글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산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자의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랑이 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다. 내일 아침이 되면 신혼여행을 가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신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신부의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행복해야 될 나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내만 보지 말고 아내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만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만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만 보니까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보니까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보니까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보면 또 여러분들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보면 우리는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헌당 예배를 준비하며 지난 10년간의 사진들을 오랜 시간을 봤어요. 몇 시간을 보면서 하나 정리를 해갔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곳 이사를 가셔서 거처를 옮기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어렸던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대학생도 되고 군인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결혼도 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저희 집 애들만 봐도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내려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흰머리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나이도 먹어가고 여러분도 세월을 따라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시고 손주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요 한 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평생의 과제예요.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숙제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이 한 가지로 결론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그건 뭐냐? 너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왜냐하면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된 이후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된 삶,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기대가 없을 수도 있죠. 이만큼 했으면 됐겠다. 더 무슨 일을 해야겠느냐. 나도 할 것도 많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할 것도 많고, 내가 계획한 일들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은 뭘 통해 일어나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